오늘이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전민족적 비폭력 독립항쟁이 있은 지 107년이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분, 천도교가 16분, 불교가 1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천주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축일로 또는 축제일로 국가 기념일로 정해진 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흘러가는 걸 봐도 그냥 찍을 수 있죠. 3.1절입니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이 되었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가장 먼저 지정된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이 3.1 독립운동은 비폭력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운명 내일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 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강제적인 병합 그리고 일제의 한반도 침탈 행위,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항거한 비폭력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은 경성에서 시작되어서 불과 수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일본과 연해주, 상해의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이, 미국에까지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시위 횟수가 1214회의 만세운동, 그리고 시위대까지 합한다면 1542회의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전체 인원이 202만 3,089명이 참여하였고 사망자가 7,979명이나 생겨났다고 합니다. 부상자가 15,961명, 붙잡혀간 체포된 사람이 46,948명이었고 흘리고 불탄 민가가 715채, 교회가 47개나 불이 탔습니다. 학교는 두 개 학교가 모두 불탔다고 말합니다. 6.25의 전쟁 참상은 세계 역사에 찾을 수 없는 가장 큰 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3.1 운동 때도 이런 큰 피해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는 배후가 되었던 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나요? 28 독립선언이라고? 28 독립이 뭐예요? 1919년 3월 1일이 3.1절입니다. 근데 3.1절 약 20일 전 2월 8일 날 일본 동경에 있는 조선 YMCA, 조선 기독청년회관에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유학생 몇 명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독립선언문 낭독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 낭독한 것이 후에 들어와 3.1절을 일으키는 3.1절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YMCA에서 독립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던 분이 백관수 씨입니다. 백관수 씨 아십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안준 여사이시고 그 따님이 백경순 여사이십니다. 백경순 여사가 우리 교회 예전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김현준 장로님 부인 되세요. 그러니까 백관수 씨의 사위 되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양대학교 설립자이십니다. 일본 제국에 유학하던 한국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선언을 가진 사건, 그것이 소위 28 독립선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여러분 3.1절 기념 노래,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가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누가 작곡했죠? 이건 제가 1년 전 여러분들에게 실수로 잘못 발표한 걸 오늘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래의 작곡자가 제가 1년 전에 박태연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자세히 봤더니 박태연 선생님이 아니고 박태준 선생님이더라고요. 박태준 헷갈려요. 박태연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제 아내가 박태연 선생님 제자예요. 박태연 선생님이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하셨어요. 축구도 하셨고 그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끼리 아저씨는 그분이 한글날 노래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노래 제일 유명한 거 산바람 강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나 찬송가는 잘 기억 못해도 이 노래는 다 압니다. 박태준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른 분이죠. 박태준 선생님이 이 3.1절 노래 이것을 작곡했습니다. 원래 작시자는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신데요. 태어난 게 비슷해요. 이분은 박태준 선생님은 1900년 11월 달에 박태연 선생님은 1907년 세상을 떠나신 것은 1986년에 박태준 선생님 떠나셨고 박태연 선생님은 1993년. 근데 이 박태연 선생님 우리 교회 지휘하셔서 우리 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분의 사위가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와 설교하셨던 송용필 목사님이세요. 송용필 목사.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비슷한 시대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3.1절 노래 작곡하신 박태준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무생각, 오빠 생각 아시죠? 뜸북새 뻐꾹새 이거 박태준 선생님이 작곡했고요. 집생각 혹시 아십니까? 집생각 노래 제가 하면 금방 알 거예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멀리 떠난 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귀에 쟁쟁해 나는 혼자 쓸쓸히 눈물 흘려요. 이현상 씨의 박태준 선생님의 곡이고요. 동무생각의 노래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청라언덕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외에는 거의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셨는 거예요. 청라언덕은 대구에 대구 동산병원 후문 넘어가는 길 그게 언덕이 청라언덕이에요. 벽에 이 담쟁이가 많이 올라가서 푸른 그 담쟁이를 보고 그 언덕 이름을 청라언덕이라고 지었는데 당시에 박태준 선생님이 개성고등학교 다닐 때 개성고등학교하고 신명여고하고 거기 서로 짝들이 많아요. 서로 이렇게 연애하는 짝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보고 시를 이현상 선생님이 쓰고 박태준 곡을 내서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무생각이라는 이런 노래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3.1절 노래를 만든 분이 박태준 선생님이라는 건 우리가 작년에 제가 박태연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박태준 선생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사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3.1절 기념 예배 드리는데 이 독립정신 또 자유를 사모하는 우리 선조들의 비폭력 저항 정신 우리도 배우고 우리 시대에 정말 잘 계승해서 더욱 아름다운 조국, 풍성한 조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신 내용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시리즈 11번째,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하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책망하고 경종을 울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보여주죠? 창세기도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누구를 보여주죠? 예수님. 우리는 일단 이렇게 창세기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그러면 천지 창조, 아담, 가인, 아벨, 셋, 노아, 무두셀라 이런 사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으로 정말 보여주고 정말 증언하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내려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왜 노아의 8 식구 남겨둔 게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역으로 이렇게 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셨는데 노아 가족 8명을 살려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내려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옮기셔서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정착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예수님 보내려고. 창세기가 전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출애굽기,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가 되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80년 동안 총리로 있다가 110세에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떠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에게 큰 박해를 가하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하면서 많은 고역으로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면서 고역으로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되자 모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나의 광야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릿바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보여줘요.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에 잡은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보여줍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와 제물, 제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오셨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구원의 드라마, 그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 백성민자 수, 계수, 백성의 수를 계수했어요. 광야에 처음 시작할 때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광야의 삶을 마칠 때 백성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의 시작부터 광야의 끝 40년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여주는 모든 내용이 무엇을, 누구를? 예수님 보여주려고 합니다. 신명기,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주었던 율법을 다 그들이 잊어버림으로
새롭게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알려줍니다. 율법제론 신명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서 12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흘러가는 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시가서 5권 예수 그리스도, 선지서 17권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하게 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으로 퍼져나갔는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쓴 여러 가지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 요한이 쓴 일반 서신,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성의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바로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누구예요? 여호야김, 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20번째 왕 맞아요. 여호야김 왕위에 오르고 3년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데 거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포위했습니다. BC 606년이에요. BC 606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 왕족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 데려간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붙들려 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바벨론 붙잡혀온 이 사람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학문이 있고 익숙한 사람, 왕궁에 나중에 왕을 모실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이 사람들을 먹게 함으로 나중에 왕을 모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붙잡혀 왔으니까 환관장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하는 겁니다.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먹는 고기, 왕이 마시는 포도주, 저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난 그거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그거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고 너는 그거 안 먹어서 네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앞으로 열흘 동안만 제가 채식을 하겠습니다. 나 포도주 안 마시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열흘 뒤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 왕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하고 채식 먹은 우리하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사람은 채식을 먹습니다. 열흘 뒤에 환관장 앞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자 그때 아무 말 안 합니다. 알았어. 그럼 너네들은 채식만 해라. 그래부터 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구나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갔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이 네 명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대해봅니다.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묻는 가운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 똑똑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10배나 다른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똑똑한데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꿈꾸고 그때는 왕들이 멍청했나 봐요. 꿈만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 당대 바벨론 127도를 다른 전 세계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과 소위 학문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도 이야기하고 꿈도 해석도 해라.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이 그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급히 옮겨가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왕의 신하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왕이 왜 저렇게 조급하십니까? 나를 좀 왕 앞에 데려가세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온 사람 가운데 다니엘, 지난번에 다니엘 알지? 똑똑한 그 친구가 왕의 꿈을 알아맞춘다는데 갔습니다. 네가 내 꿈을 알아맞춘다고? 저는 알아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주시면 내가 왕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너가 좀 알아봐라. 며칠 기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왕의 꿈도 알아맞혀야 하고 꿈도 해석해야 된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드디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왕이 큰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완전히 반은 새고 반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꿈이 생각나.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왕이시여, 왕이 본 꿈은 왕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왕은 지금 현재 순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왕의 다음 시대에는 순금만 못한 은혜 시대가 될 것이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노 시대가 오고, 노 시대가 끝나면 철 시대가 오고, 철 시대가 끝나고 나면 흙과 철로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올 텐데, 그때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돌이 발을 침으로 완전히 흩어져 없게 되고 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됩니다. 그 해석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처음 봤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그리고 그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일약 전국을 다스리게 되고, 다니엘 까닭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지방을 다스리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큰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른바 127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어떤 총리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지방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잠깐만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한 게 뭐예요? 예,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계셨다. 누구 안에? 다니엘 안에. 그럼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충만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무슨 모든 내용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많은 지식과 학식과 이런 것들을 갖춘 것, 재주를 갖춘 것은 다니엘이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과 꿈 해몽의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총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관들 위에, 장관들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 다음으로, 왕은 이름만 갖고 있고 실제 내각 책임제의 모든 책임을 다 총리인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의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바벨론 출신들이, 저 녀석은 포로로 붙들려온 녀석인데 지금 유다에서 온 친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래서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흠없는 도덕성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 없는 분, 점 없는 분, 흠과 점과 티가 없는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요셉이 마치 예수님의 모형처럼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이 신하들이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꼬달 걸기 전에는, 신앙을 빌미로 잡아넣기 전에는 절대로 흠잡을 게 없으니까 이 신하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는 왕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도, 느부갓네살 이 이후에도 다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신할 평지에,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요. 그 신상의 높이가,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입니다. 1규빗이 약 45cm니까 60규빗이면 27m예요. 27.5m 정도 돼야 놀랍니까? 금신상이 20, 너비가, 이 금신상의 너비가 6규빗이에요. 2m 70이에요. 넓이가 2m 70, 높이가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이 완전히 제막되는 그날 모든 바벨론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관은 모두 낙성식에 다 모여라. 127도로부터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팔과 피류와 수금과 사면금,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여든 모든 관리들 일제히 다 절을 해라. 금신상에 절해라. 실제로 악기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4사람이 있었습니다. 4사람. 누구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 다니엘은 어떻게든지 면제가 되었어요. 근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 넣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므로 신하들이 가서 왕이시여, 저 네 놈들이, 제가 붙인 거예요. 네 놈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왕의 가슴이 철렁 내려갑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4명이 앞으로 풀무 가운데, 풀무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을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로 그 금신상에 절 안 했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모든 악기가 울리거든 다시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죠? 자, 그때 말한 이야기,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이야기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잠깐만요. 여기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왕이여 왕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극렬히 타는 불무가운데. 여기는 계시다면, 이 계시다면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넣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 구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는 의논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백절불굴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곳에 던져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넣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이상하게 불 안에 넷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뱅글뱅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 고입빛 하나, 빛깔도 변함없이 그대로.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희를 구시간. 그럼 나와라.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그때 또 왕이 간복을 하면, 그래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그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모함 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함했지,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그 사람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고,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천하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쪼개고, 성경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9절,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백절불굴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좀 하소. 꼭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이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십자가 죽음이 다가와도 순종하신 우리 주님,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아니 실제로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짐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이 떠나고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저 왕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이 바뀌었으니까 신하들이 또 모함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바벨론 신하들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구하거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 은근히 나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 안 하고 나 외에 누구에게도 절 안 하고 나만 섬겨? 야, 그거 괜찮네. 그래서 왕의 인장을, 성경은 왕의 도장, 예전 성경에는 왕의 인장을, 조선시대 말하면 옥새를 갖다 팍 찍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야, 이거 가능해요? 무슨 조서예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 조서에 왕의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윗다락에, 윗방, 여기 다락이, 옛날 성경엔 다락이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했더라?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래, 이렇게 내가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들키면 사자굴에 던진 받는데 에이,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뭐.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고발당하겠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집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우리 선대 왕 때도 그렇게 훌륭한 다리오, 이 다니엘.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인봉했습니다. 그 사자굴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다리오 왕 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가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는 생각했어요. 당연히 죽었지. 당연히 죽었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나옵니다. 이제 왕이여,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이게 꿈이여 생시야. 이게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금방 알아챕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요.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고 그들이 다니엘의 굴을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다니엘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가 화가 났어요. 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놈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집어넣었더니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왔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어젯밤에는 그렇게 입 싹 다물고 있던 사자가 다른 거예요. 이 사자들이 다니엘 고기를 안 좋아하고 다리오 왕 신하들의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함 가운데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 인봉을 하였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거죠. 마지막 다니엘서 9장 3절 4절 함께 성경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도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127도를 다 다스렸던 다니엘의 통치는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